조선시대 한 멧돼지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길을 잃은 아이, 앞에 나타난 건 커다란 멧돼지였습니다. 도망치려던 아이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 멧돼지는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멧돼지는 아이를 마을로 인도했고 이 작은 선행이 놀라운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얼굴을 타고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의 잘생김과 못생김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얼굴이라 여기지만 정작 그 깊은 까닭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이가 반드시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못생긴 이가 꼭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겉모습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이치가 숨어 있으니 오늘은 그 신비로운 진실을 깨우쳐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조아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종 임금 때의 일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고을에 석주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어려서부터 글 공부에 힘써 마을에서 손꼽히는 수재였고 25 나이에 드디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석주는 과거 시험을 치른 뒤 결과를 기다리며 며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심심함을 달래고자 성박 북한산 자락에 있는 고차를 찾아갔습니다. 그 절은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곳으로 경치가 빼어나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절에 들어서자 큰 법당회랑 한쪽 벽에 그려진 그림 한 폭이 석주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구름 위를 나는 선녀를 그린 천선도였는데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황홀하였습니다. 선녀의 하얀 피부는 옥같이 빛났고 붉은 입술은 앵두처럼 탐스러웠으며 가늘고 긴 눈썹은 버들잎을 닮아 은은한 매력을 풍겼습니다. 몸을 감싼 비단옷은 바람에 휘날리는 듯하여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석주는 넋을 잃고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상념이 피어올랐고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일렁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께서는 참으로 풍류를 아시는구려. 석주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노승 한 분이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그 노승은 이 절의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황송하옵니다. 이 그림이 하도 아름다워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석주를 선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선방에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석주의 머릿속은 온통 아까 본 천선도의 아름다운 선녀로 가득하였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미인에 관한 것으로 흘러갔습니다. 스님,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이 참으로 많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 그림 속 선녀만큼 고울 수는 없겠지요. 석주의 말에는 애틋한 동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승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하늘의 선녀와 땅의 사람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이니 선비께서 그리 마음에 두실 일은 아니옵니다. 선녀는 우리 같은 범인에게는 헛개비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석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우리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라 생각하시나이까? 소생은 월화만 한 미인이 없다고 여기옵니다. 월화는 연산군 시절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꽃 중의 꽃이라 불렸고 그 요염한 자태는 임금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버들가지 같은 허리에 복숭아꽃 같은 얼굴, 한 번 웃으면 온 궁궐이 환해지고
한번 돌아보면 100명의 남정네가 넋을 잃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화근이 되어 나라가 어지러워졌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노승은 석주의 말을 듣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께서 월화를 그리 높이 여기시는구려. 그렇다면 제가 월화의 지금 모습을 보여드리겠소이다. 예? 월화의 지금 모습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월화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지 않습니까? 석주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노승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는 법이지요. 월화도 이미 7번이나 환생하였소. 자,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 석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화의 환생한 모습이라니 분명 더욱 아름답고 고귀한 여인일 것이라 상상하였습니다. 그것이 정녕 가능한 일입니까? 부디 보여주시옵소서. 노승은 석주에게 눈을 감으라 일렀습니다. 석주가 눈을 감자 노승은 무언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만한 시간이 지났을까? 노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제 눈을 뜨시오. 석주가 눈을 뜨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시골 마을의 논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노승이 아래쪽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여인이 바로 월화의 7번째 환생한 모습이오. 석주가 노승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기대했던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논밭 한가운데 서 있는 여인은 키가 작고 몸이 뚱뚱하였으며 얼굴은 크고 납작하였습니다. 피부는 거칠게 타 있었고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으며 눈은 작고 사나워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에 손을 얹고 눈을 부라리며 옆에서 일하는 남편을 마구 꾸짖고 있었습니다. 이 못난 서방아, 일은 그렇게 느리게 하고 밥은 또 얼마나 많이 처먹는단 말이냐. 그 손은 뭐하는 손이고 그 다리는 뭐하는 다리냐. 속 터져 죽겠네. 정말. 여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날카로웠으며 그 말투는 듣기만 해도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연신 땀을 닦았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황급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유염하다던 월화가 어찌 저런 추한 모습으로 환생할 수 있단 말인가. 스님, 이것은 분명 잘못 보신 것이옵니다. 어찌 월화가 저런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소생을 속이지 마시옵소서. 석주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실망이 가득하였습니다. 노승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선비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제가 저승으로 모시고 가서 생사부를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소이다. 생사부에는 사람의 전생과 현생이 모두 기록되어 있지요. 기억하시오. 저 여인은 경기도 양주마을에 사는 박씨라 하오. 그렇게 말하며 노승은 석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순간 석주는 땅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변이 온통 어둑어둑해졌고 어디선가 으스스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석주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곳은 저승이었습니다. 높다란 정각들이 늘어서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어디선가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승은 석주를 이끌고 한 전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높은 상 위에 판관이 위엄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판관은 검은 관복을 입고 있었으며 긴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노승이 판관에게 공손히 예를 갖추며 말하였습니다. 판관나리, 이 선비가 월화의 환생을 믿지 못하여 생사부를 확인하고자 왔사옵니다. 판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던 아전에게 명하였습니다. 아전이 커다란 장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전생과 내생을 기록한 생사부였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생사부를 펼쳐 월화를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월화의 전생과 환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생사부에 따르면 월화는 연산군 때 궁궐에서 총애를 받던 기생이었으나 그 요염한 미색으로 임금의 마음을 흔들어 나란 일을 그르치게 하였고 수많은 충신들이 화를 입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로 죽은 뒤 환생을 거듭하였으나 첫 번째 환생에서는 하급 관리의 딸로 태어났고 두 번째는 평민의 딸로, 세 번째는 천민의 딸로 점점 낮은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환생할 때마다 월화의 마음이 점점 더 비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며 선한 마음을 품지 않고 덕을 쌓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생을 거듭할수록 얼굴은 점점 더 추해졌고 신분도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현재 7번째 환생에서는 경기도 양주 마을에 가난한 농부 아내인 박씨가 되어 남편을 구박하며 욕설을 퍼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생사부를 읽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눈앞의 기록이 분명하였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사실이옵니까? 어찌하여 그토록 아름답던 월화가 환생할수록 더욱 추해진단 말입니까? 판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월화는 그 아름다운 얼굴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괴롭혔소. 요염한 미색으로 임금의 총애를 받아 제 욕심만 채웠고 그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오? 그 때문에 벌을 받아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소. 판관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생한 뒤에도 월화가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다는 것이오. 제 처지를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며 착한 마음을 품지 않고 좋은 일을 하지 않았소. 남편에게 욕을 하고 이웃을 헐뜯으며 못된 짓만 일삼았소. 그래서 환생할 때마다 점점 더 못생겨지고 신분도 낮아지고 살림도 가난해진 것이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요. 인과응보라는 것이오. 석주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고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노승이 판관에게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판관 나리, 이 선비가 아름다운 겉모습에만 마음을 빼앗겨 헤어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조선의 한 왕비였던 민씨 부인의 생사부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판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전에게 다시 명하였습니다. 아전이 또 다른 두꺼운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노승은 석주에게 그 생사부를 펼쳐보라고 권하였습니다. 석주가 떨리는 손으로 생사부를 펼치자 민씨 부인의 전생과 현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석주는 그 내용을 읽으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생사부에 따르면 민씨 부인은 전생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사는 멧돼지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산에 나무를 캐러 온 10살 남짓한 소년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캄캄해지자 소년은 무서움에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멧돼지가 그 소년을 발견하였습니다. 멧돼지는 배가 고팠지만 우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짐승의 몸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측은한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멧돼지는 소년 앞으로 다가가 코로 소년의 옷을 살짝 밀며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움직였습니다. 처음에 소년은 멧돼지를 보고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공격하지 않고 계속 고개를 돌려
소년을 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소년은 이상하게도 그 멧돼지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달리 갈 곳도 없던 소년은 멧돼지를 따라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는 밤새도록 소년을 이끌며 험한 산길을 걸었습니다. 소년이 지쳐 주저앉으면 멧돼지는 기다렸고, 소년이 다시 일어서면 또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멧돼지는 소년을 마을 어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을 돌아보더니 산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소년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그 멧돼지가 분명 전생의 사람이었거나 하늘이 보낸 짐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멧돼지는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행의 공덕으로 저승에서 인정을 받아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환생에서 민 씨는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살림은 어려웠지만 그녀는 착한 마음씨를 지녔습니다. 늙은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였고 마을의 과부와 고아를 도왔으며 굶주린 이에게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나그네를 집으로 데려와 간호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생에서는 중류층 선비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병든 이들을 보살폈습니다. 또한 그를 깨우쳐 부녀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생에서는 양반가의 교수로 태어났습니다. 얼굴도 제법 고와져서 마을에서 소문난 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지 않고 늘 겸손하였으며 시집을 가서도 시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내조하며 자식을 잘 길렀습니다. 이렇게 환생을 거듭할수록 민 씨의 신분은 점점 높아졌고 얼굴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녀가 매 생마다 착한 마음을 품고 좋은 일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환생에서는 마침내 왕실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현재는 태종 임금의 총애를 받는 왕비가 되어 궁궐에서 덕망 높은 어머니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생사부를 읽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판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민씨 부인은 짐승의 몸으로 있을 때도 측은한 마음을 품어 아이를 구했소. 그 작은 선행이 씨앗이 되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고 사람이 된 뒤에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덕을 쌓았기에 매번 환생할 때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것이오. 판관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을 했지만 그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남을 도우며 살았소. 그래서 다음 생에는 조금 더 나은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고 또 그 생에서도 착하게 살았기에 다시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된 것이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요. 선한 이에게는 반드시 복이 돌아오고 악한 이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닥치는 법이요. 노승이 석주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이승에서 잠깐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복은 아니요. 선한 마음을 품고 덕을 쌓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요.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빛나는 참된 보배인 것이요. 석주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노승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자, 이제 민씨 부인의 지금 모습을 보러 가시겠소. 석주가 고개를 들자 노승은 석주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주문을 외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은 화려한 궁궐 안에 서 있었습니다. 노승이 창문 너머를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바로 민씨 부인이시오. 석주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니
단정한 궁중복식을 입은 중년의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복숭아꽃처럼 곱고 고왔으며 눈빛은 맑고 자애로웠습니다. 몸가짐은 단아하였고 말씨는 부드러웠으며 주위 궁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온화하고 따뜻하였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니 방안이 환해지는 듯하였고 그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노승이 석주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시여. 선한 여인은 비록 이 생에서 못생기고 가난할지라도 다음 생에는 반드시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법이요. 반대로 아무리 지금 아름답고 귀하다 해도 마음이 악하고 덕이 없으면 다음 생에는 점점 추하고 천해지는 것이요. 노승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지금 아름답다고 해서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지금 못생겼다고 해서 영원히 못생긴 것도 아니요. 사람은 오직 지금만 볼 수 있을 뿐 앞날을 볼 수가 없소. 그러니 사람은 마땅히 마음을 착하게 먹고 덕을 쌓으며 살아야 하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길이요. 석주는 노승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겉모습에만 얽매여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이제야 알아들으셨군요. 그 순간 석주는 선방에서 깨어났습니다. 원래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앞에는 식어버린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하였고 그 안에서 본 것들과 들은 말씀들이 석주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석주는 노승에게 공손히 절을 올리며 말하였습니다. 스님, 정말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소생은 헛된 생각을 모두 버리겠습니다. 사실 석주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한씨라는 여인과 혼인을 하였는데 한씨는 착하고 어진 사람이었지만 얼굴이 그리 곱지 못하였습니다. 석주는 겉으로는 아내를 대하였지만 속으로는 늘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게 되면 아내를 버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새로 맞이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노승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과거 시험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석주의 이름은 합격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석주는 실망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한씨가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서방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셔서 쉬시지요. 한씨는 남편이 과거에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이하였습니다. 석주가 풀이 죽어있자 한씨는 부드럽게 위로하였습니다. 서방님, 낙심하지 마시옵소서. 이번에 안 되었으면 다음에 또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곁에서 더욱 힘써 내조하겠습니다. 서방님 같은 분이 어찌 계속 못 붙으시겠습니까? 한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석주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석주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얼굴은 평범하였지만 그 눈빛은 맑고 따뜻하였으며 그 마음씨는 금같이 귀하였습니다. 석주는 문득 생각하였습니다. 한씨는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며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훌륭한 아내였습니다. 한 번도 남편에게 불평을 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었고 늘 웃는 얼굴로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얼마 안 되는 폐물도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실 때 팔아서 약값을 마련하였습니다.
노승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 못생겼다고 해서 영원히 못생긴 것이 아니며 선한 마음을 가진 이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석주는 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씨는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인, 그동안 미안하였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았소. 한 씨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였지만 석주는 진심을 담아 말하였습니다. 그대의 손을 잡고 함께 늙어가리다.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그대와 함께하고 싶소. 한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마주 보았습니다. 그 후로 석주는 마음을 고쳐먹고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다음해 과거 시험에서 석주는 마침내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한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석주는 관리가 되어서도 백성을 사랑하고 덕을 베푸는 어진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깊은 깨달음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씨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며 책임감 있고 덕을 갖춘 남자야말로 가장 훌륭한 남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아름다움과 부귀는 헛개비와 같지만 선한 마음과 좋은 행실은 생생세세 우리를 따라다니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생생세세란 불교에서 유래한 말로 끝없이 이어지는 삶과 세상, 즉 윤회의 반복을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마음을 착하게 먹고 덕을 쌓으며 살아간다면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